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20장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제 20장에서 전생 경험 나오죠, 여러분들. 이제 네, 우리가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뭐 주변이든 어디서 무슨 전생 얘기하면 좀 그냥 이렇게 웃음이 나오거나 아니면 어, 그럴 수 있죠. 네. 웃음이 나오거나 너무 막 이상하다거나 막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어쨌든 그 유명한 대학 보통 다 대학교 교수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세요. 왜냐면 이제 대학에서는 또 우리 교수님들 역할이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역할도 있지만 또 연구를 통해서 어쨌든 이 세상을 이렇게 발전시켜야 하는 어떤 그런 역할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교재에 나온 그 분들은 다 거의 다 대학교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신 거기 때문에 너무 근거 없다 이렇게 말하기가 주장하기는 어렵죠. 이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신 과학자이시고 다 그런 또 미국에서 다 나름 그 유명한 인지도를 가지고 연구하신 거니까. 그 전생 경험을 이안 스티븐슨 이분의 굉장히 제가 이 책이 현재 국내에서 아쉽게도 이렇게 팔지는 않아요. 이렇게 원서로 이렇게 구매해서 볼 수 있는데 이 책을 설명한 이안 스티븐슨의 그쓴 환생이라는 그 레인카네이션 제목이 아마 레인카네이션일 겁니다. 그 환생이라는 그 되게 두꺼운 책 두 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잘 왜냐면 사례를 자세하게 기술하셨거든요. 이렇게 사례들을 수집해 가지고 이렇게 여기 나와 있죠. 약 2,500명이라고 했으니까 2,500명 다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서 이렇게 좀 좋은 사례들을 이렇게 뽑아 가지고 책이 두꺼운 책 두 권인데 그거를 설명한 책이 있습니다. 예. 국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최준식 교수님 최준식 예, 그 저자로 해서 찾아보시면 맞습니다. 저도 그 설명서를 좀 저는 좀 사서 제 책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책이 네, 책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요. 어쨌든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인도나 동남아 쪽이 이제 환생을 믿다 보니까 이제 그쪽을 많이 연구했는데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너무 특정 지역만 몰린 게 아니냐 그런 이제 비판도 받긴 했지만 어쨌든 유럽이나 미국도 있지만 보통 인도나 이제 동남아 많이 했고 모반이나 이제 모반 어디 이렇게 점 같은 건가 봐요. 피부에 이렇게 흔적들 남는 것 선천적인 결함 선천적인 결함이라는 게 뭐 이제 손가락이든 뭐 발이 됐든 어떤 내장이 됐든 아니면 어디 그 몸에 모발은 아닌데 흉터 같은 거예요. 깊은 흉터. 어. 과거에 그 사람이 총을 맞고 죽은 사람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뭐 머리에 관통한 뭐 이런 것들. 어쨌든 그 죽은 사람들의 그 자료와 일치한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이제 전생이 이게 가능하다라는 그 증거들을 찾은 거예요. 죽은 사람만 알 수 있는 어떤 기억. 어. 그러니까 어린 아동에게 그 뭐 이야기를 들어서 어떤 집에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 아이가 이야기했던 대로 자기 실제 엄마는 그 이게 지금 낳은 엄마 말고 더 전생의 엄마인 거죠. 그 얘기를 이미 다 듣고 가서 그 수소문 해가지고 찾아가 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맞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아동의 기질이나 습관, 재능이 죽은 사람, 과거의 사람이죠. 유사할 때. 제가 옆에 영재발 분단이라고 썼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프로 지금도 하나요 영재 발굴단 지금은 없었나 지금 안 하는 것 같던데 몇 번 본 적 있었는데 그 코미디언 있죠 머리 크신 분하고 둘이 나와서 영재 발굴단 했었잖아요 막 암기왕 막 이런 거 있고 혹은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서 나와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니까 아동인데 별 배운 적이 없는데 천부적인 예술적인 재능 막 그림 같은 거 기억나요 뭐 어떤 트럭이랑 봉고차랑 막 그림 같은 거 막 엄청 그 잘 그렸던 거. 그래서 미술 관련 뭐 교수님한테 뭐 데려가 보니까 뭐 굉장한 뭐 재능이다.
그리고 뭐 암산 능력 뛰어난 친구, 뭐 악기도 뭐 별로 배운 적이 별로 없는데 뭐 그 어린 아들인 거죠. 초등학교 이전이거나 초등학생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 근데 그거를 전생이라고 사실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제 굳이 과학적으로 제가 좀 더 풀어내자면, 이게 제가 완전 생명과학자는 아니니까 몰라요. 근데 이제 DNA 뭐 염기서열이라고 하는데 그게 막 엄청난가 봐요. 우리가 뭐 어떻게 셀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요즘 이제 막 컴퓨터가 이제 발달하거든요. 슈퍼컴퓨터에서 이제 양자 컴퓨터로 가고 이러는데, 그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그 게놈 프로젝트라고 일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그 유전자 서열을 막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유전자 가위도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만 유전자 잘라내면 그 이제 나쁜, 예를 들어 암이라든가 병을 이렇게 유전시키는 요소만 이렇게 잘라낸다. 유전자 가위 기술도 나오고. 근데 DNA부터 해가지고 무슨 최근에는 RNA라고 있어요. 그 DNA랑 거의 관련이 있는데 비슷한데 뭐 좀 틀린가 봐요. 뭐 단백질 어떤 유전자, 그거로 요즘 코로나 그 치료제도 개발하고 이러나 봐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굳이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전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과학적으로 풀이하자면 그런 조상의 자기 이제 선대죠. 자기 선대의 그런 예술적인 지능이나 재능이나 암기력이나 뭐 그림 그리는 능력이든 악기든 운동신경이든 뭐 이런 것들은 그런 뭐 3대, 4대, 5대에 걸쳐서 그런 DNA, RNA가 그 뭐 밝혀질 수 없는 그 엄청 그 숫자로, 저희 숫자도 웰 수도 없을 정도의 그 DNA 유전자 구조 하나에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 유전만 돼도 엄청난 거니까 가능한 거죠.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가 우리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처음에 배웠지만 호모사피엔스, 호모족 이전에 현생 인류가 호모족이라고 하면은 그 이전에는 뭐 양서류 같은 거 뭐 파충류였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 더 올라가면 양서류 파충류였다가 더 올라가면 뭐 완전히 무슨 아메바는 아니겠죠. 그건 이제 그 계통이 다르겠죠. 어쨌든 그 DNA 그 이게 뭐 영적인 거 얘기하시는 분은 뭐 나무, 우리가 얘기하자면 뭐 쥐의 유전자하고 우리하고 뭐 97%가 같다고 하나? 쥐하고 저희 사람 그거하고. 이제 생명공학 하시는 분들은 단 1%가 됐든 0. 몇 프로가 이게 엄청난 큰 차이래요. 우리가 뭐 97% 비슷하니까 뭐 우리가 쥐랑 그러면 3%밖에 차이 안 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1%도 엄청난 차이라고 그 생명공학 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시죠.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전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수없는 세월을 거쳐서 그런 RNA가 유전된 거니까. 공포증 증상, 심리적인 증상이죠. 근데 이 마지막에 심리적 증상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 언급하지만, 그러니까 전생 치료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생 치료는 미국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고, 미국의 많은 정신과 의사들도 많이 쓰고, 뭐 국내에서도 이 전생 치료를 하시는 유명하신 뭐 교수님들, 정신과 의사들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전생 치료란 단어를 썼을 뿐이지 전생이 있다 없다를 과학적으로 규명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편견을 가지 마시고, 이게 우리 삶에 도움이 된다면, 이게 현재의 증상이나 공포증이 됐든 그 심리치료의 한 도구로 쓰이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20년간 고통받았던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전생 치료한 사례들을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어요. 그 심리치료도 많이 받았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전생치료 받고 나서 자기의 과거에 내가 뭐였고 어떻게 살아왔고 뭐 어떤 업을 지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다 풀어내서 현대하고 맞춰보니 이제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런 통찰을 생기면서 현재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현재의 삶을 이렇게 이해하니까 수용하게 돼서 이렇게 치료가 되는 사례들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DNA, RNA 그런 연구로 생각하면 뭐 이거 전생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 지을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뒤에 이 장의 결과에 나오지만 결론 지을 수가 없다. 모르겠습니다. 100년, 200년 더 흘러서는 좀 또,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보다는 좀 더, 그러니까 이걸 왜 더 연구하냐면
말도 안 되는 미신을 믿지 않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미신은 제거하고 진짜 영적인 거는 받아들이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과거에 미신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뭐 2000년 전, 2500년 전, 3000년 전만 해도, 그때만 해더라도 이렇게, 아, 얘네들이 햇빛을 받으니까 농작물이 자라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해는 이들한테 신과 같은 존재였단 말이죠. 2, 3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그죠? 그러니까 태양신에게, 태양신이라고 했죠. 항상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기우제를 들고 재물을 바치고, 뭐 태양신이 됐든 뭐 산신이라고도 하고 뭐 나무신, 막 이게 제가 없다라는 걸 얘기한 게 아니라, 근데 지금은 우리가 태양이 신이 아니라는 걸 과학을 통해 알고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연구는 왜 필요하냐면, 어디까지는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는 잘못된 미신이고, 어느 영역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래서 더 높은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인지를 구별하는 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생 경험에 대한 어떤 의미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심리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그러니까 심리적 성장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예를 들면 어저께의 삶이, 뭐 제가 이게 뭐 윤회라는 개념을, 뭐 윤회가 있다 없다를 그걸 가지고 논쟁하는 건 별 이렇게 소모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어제의 삶보다는 오늘의 삶을 내가 지혜롭고 성숙하게 산다면, 그렇죠? 어제의 삶보다, 1년의 삶보다. 그러니까 삶이 똑같이 지속된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 수가 있거든요. 하루하루 성장하고 성찰을 하는 거, 지혜를 구하는 거는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20대에서 30대, 40대로 갔을 때. 근데 지혜와 성찰과 이런 자세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살게 되죠. 근데 보통, 그러니까 심리적 성장보다는 우리가 물질적인 거, 그렇죠? 그렇죠?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 그렇죠? 내가 만약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이렇게 외모는 별 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외모가 정말 뛰어나게 태어나면,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외모가 뛰어나면,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다. 여러분 이건 아니신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외적인 거, 외모가 됐든 돈이 됐든 물질적인 거 됐든, 혹은 내가 뭐 하다못해 뭐 진짜 뭐 우리 집이 부자여서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 굉장히 행복은 순간적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어떤 물질을 소유했을 때 그 느낌은 굉장히 잠시입니다. 그 여러분들 가져보셔서 아시죠? 그리고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면, 아, 내 온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을 거야 라는 분이 결혼했는데 이혼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제 말은 이혼을 해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도 소유의 개념은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소유의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혼했을 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결혼의 행복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심리적 성장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데, 바로 이 전생에 관련된 공부가, 그러니까 전생에 관련된 공부는 이제 윤회와 연결되지만, 그렇죠? 내 삶을 되돌아보는 거죠. 계속 성찰해보고. 대신에 이제 현생에서 삶도 잘 더듬어 보면 기억 안 났던 것도 기억하는 경우도 많아요. 몸이 기억하는 기억도 있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전생 경험도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앞에서 배웠지만 그 테네 경험 이런 것도 나왔지 않습니까? 스타니슬라프 그가 얘기했던 그 테네 경험, 그로프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런 테네 경험, 그것도 이런 치료를 통해서 기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게 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의식을 가지게 된다. 자기 행동에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은 보통 남 탓을 하거나 세상 탓을 하거나 사회 탓을 하는 게 아닌 거죠. 내가 어렵게 사는 게 사회 문제, 당연히 있죠.
제가 사회 문제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 사회 문제도 있지만 중요한 점은 내가 책임의식을 높여갔을 때 사회도 자연적으로 그게 사회가 변화시키는 길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탓을 하게 되면은 내가 책임지어도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남 탓만 하게 돼요. 그건 사회 탓을 하게 돼요. 근데 자기 행동에 책임의식을 가지게 한다는 거, 이런 전생은 보통 자기 업이니까 현재 문제를 통찰하고 해결하게 한다는 거,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렇고, 성찰과 성숙의 도모로 지혜를 성장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께 그래서 이런 지금 우리가 죽음 발달 심리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죽음이 바로 이 전생이나 태어남이나 이런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내 삶의 어떤 과제인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청년기 20대 때의 어떤 과제가 있겠지만, 그지만 그 과제가 진짜 내가 하늘의 부름을 받은 소명의식을 가진, 즉 내가 죽었을 때, 죽는 순간에, 이제 죽고 나서 또 어떤 삶이 이어질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죽는 순간에 내가 20대 때 이 공부를 한 것, 이 일을 한 것, 이 아르바이트를 한 것, 혹은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어떤 수행을 한 것, 혹은 뭐 템플스테이 가가지고 막 일주일에 한 달씩 뭐 대학생 때 뭐 경험을 한다든가, 그렇죠? 후회가 없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성찰과 성숙과 지혜를 도모한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행복으로 가냐 안 가냐, 지금 20대 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20대 때 지금 그거를, 제가 지금 이상심리학도 지도로 지금 뭐 강의를 하고 있는데, 20대가 왜 중요하면 그 성격장애 문제도 있지만 그 가치관이 굳어지는 시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20대 때 물질이 중요하고 취업이 중요하고 결혼이 중요하고 뭐 좋은 차를 타야 하고 남들한테 보여지니까 좋은 옷을 입어야 하고 좋은 가방을 뭐 매야 하고 진짜 좋은 몸을 가꿔야 하고 뭐 예쁜 얼굴을 가져야 하고, 이제 그게 행복을 조건하는 행복을 결정하는 주요한 것이다라고 20대 때 굳어지면, 그걸 30대 때 바꾼다는 건 어렵습니다. 40대 때 바꾸기도 더 어렵습니다. 굳어졌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 발달 심리학을 공부하는 중요한 의미는, 단순한, 자, 여러분들에게 뭐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앞으로 한 3주밖에 못 만나는데, 한 학기 내내 여러분들한테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귀에 이렇게 자꾸 한 얘기 또 한다 뭐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20대 때 그 가치관을 정립하지 않으면 잘 안 바뀌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시간이 좀 안 보여서. 그 다음 페이지 한 페이지만 더 볼까요? 그 다음에 사후생의 이제 증거와 비판인데 이제 계속 증거가 나오는 거죠. 네. 현현 경험이라고 했는데, 이제 영체 체험이라고 했는데, 영체, 몸체자예요. 영은 이제 영이죠, 영. 그러니까 살짝 몸과는 이렇게 몸처럼 보이는데, 사람은 아닌 거죠. 그 현현 경험이다. 이렇게 보통 돌아가실 때쯤 되면 그런 보고는 뭐 의사나 간호사 선생님들 이런 그쪽에 계신 분들은 그런 막 이렇게 손으로 하는 동작, 여기서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책에 나와 있죠. 이렇게 잡는 동작을 한다거나 그래요. 부르는 경험을 하거나 이야기하는 경험, 그런 걸 현현 경험이라고 한다. 그래요. 이게 죽은 존재, 자기 자녀였을 수도 있고, 보통 죽은 존재가 나타난다고 해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돌아가신, 혹은 뭐 여러 종교에서 예언자들은 신의 모습을 보거나 목소리를 들은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예를 쭉 써놨죠. 책에는 없는데, 그죠? 모세가 그랬고, 그렇죠? 모세가, 그래서 그 모세 선생님이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많은 성경들을 기록을 하고, 이집트에서 그 민족들을
유대인 민족들을 출애굽을 한 거죠. 출애굽 그 이집트에서 이렇게 이러고 나왔죠. 모세가 그랬고 무함마드도 그런 저기 천사 가브리엘 예수님의 아니 그 신의 하느님의 그 천사 있었죠. 가브리엘의 음성을 듣고 경전을 쓴 거죠. 코란. 뭐 요한계시록이라든가 뭐 바울이라든가 뭐 바울 같은 경우도 원래 뭐 예수님을 굉장히 비판했었는데 그 어디 가다가 눈꺼풀에만 그렇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왜 이렇게 나를 저기 그러느냐 비판하느냐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래서 그 뒤에 그 누구를 찾아가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알려줬는데 그렇게 이제 눈이 다시 앞에 보여진 거죠. 그 뒤에 이제 완전히 이제 사람이 바뀐 거죠. 영적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여러 편을 쓰게 되죠. 굉장히 도마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도마도 예수님을 들었고 많은 게 제자들이 그 저 뭐 얘기 안 하는 제자들도 많이 들었죠. 그리고 이제 그 경전 시대 때 말고 그 뒤로도 뭐 신과 나눈 이야기 이건 여러분들 영화 보신 분도 있으시고 신과 나눈 이야기라고 뭐 베스트셀러 있었는데 도널드 시 뭐 자기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막 이혼 막 거지가 되고 잘 나가던 막 금융 쪽 돈 잘 벌다가 막 거지가 되고 이랬는데 어느 날에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막 받아 적어요. 그러니까 이거 채널링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 제가 뭐 채널러라고 썼는데 채널링 한다고 그래요. 그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이제 무속인 비슷한 느낌이죠. 영매. 아무튼 몇백 며칠간 이렇게 받아 적어요. 뭐 쉬지 않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 같은 거고 기적 수업이라고 슈크만 헬렌 슈크만이라고 하는데 기적 수업이라고 이건 또 상담적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책이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이들 공부하셨어요. 기적 수업도 이제 이것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헬렌 슈크만이 이렇게 썼다. 그래서 보통 게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제 다 이단이죠. 정통 기독교에서는 왜냐하면 새로 쓰여진 책이니까 뭐 검증할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그 책들이 저도 기적 수업 설명한 책이랑 뭐 이런 것들 많이 봤어. 저기 보면은 어쨌든 좋은 말들이 써 있어요. 좋은 말이라기보다는 그 영적으로 접근하는 말. 이게 뭐 그 사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안 들었다의 문제를 넘어서서라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이야기로 좀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세계적으로 다수의 이제 영매와 채널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할 점들은 약간 이게 이제 맨날 영상을 찍으니까 제가 이렇게 좀 말하는데 좀 조심하게 됩니다. 아무튼 돈을 벌려는 목적이 어떤 사기꾼적인 이제 영매나 이제 뭐 무속인도 해당할 수도 있고 제가 종종 TV에서 보면은 진짜 저분은 좀 신기가 좀 약하다. 신기라기보다는 진짜 저거는 좀 거시기하다 이제 이런 분들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구별하는 것도 이런 영적인 책을 쓰신 혹은 이 유명한 심리학 박사들 지나 서미나라가 윤회에 관련된 좀 유명한 책이거든요. 그 책에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거짓 영매를 구별하는 방법들 써 있어요. 네. 막 무슨 회기당 돈이 얼마 이상 받는다거나 막 이런 게 있어요. 영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이 돈을 그렇게 많이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부적 한 장에 뭐 1000만 원 이런다. 그렇죠,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적 쓰는데 막 500만 원, 1000만 원 막 이런다. 그럴 때는 좀 이렇게 한숨이 이제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 무시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래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계속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